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다 함께 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까지 했던 것이 스데반의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같이 우리가 설교로 긴 시간 나눴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이 한 텀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되어져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담대히 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으로 그들을 우뚝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여 증인이 되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거기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맞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자로 여김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옥을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충만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이방의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더 나아가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더 나아가 유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계획과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의 모습은 서로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사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복음 증거의 열성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큰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가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주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부흥하면 다 할렐루야, 아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커진다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작다고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습니다. 거대해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거대해졌으나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핍박과 고통의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가요, 바로 보기만 해도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하찮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아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보고 있잖아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그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고,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 알죠? 시를 쓰는 것. 시는 작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를 쓰듯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아시잖아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에요. 그릇이 아주 잘 예쁜 토기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밥그릇, 국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보배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디는 다른 어떤 여물통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라고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토기장이는 우리를 그 그릇에 합당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든지 그 토기가 만들어진 그 그릇을 토기장이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내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데에는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만족스러워하시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나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 열등감에 빠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병진아, 하나님이 병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네. 얼마나 귀중한 작품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미완성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도 미국의 모든 달러와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고귀하고 귀중한 작품으로 여기는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나를 누가 값을 매기겠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으면 그 친구를 나하고 친구해져서 너무 좋아. 나보다 좀 못났으면 내가 구박하고 내 거 막 시키고 그런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겉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귀중히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좀 부족해도, 못났어도, 아파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축복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뻐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요, 저 같아도 한믿음 교회 안 다녀요. 저 같아도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안산 동산교회나 큰 교회들, 그런 교회 가고 싶죠. 왜? 가면 복지도 잘 돼 있죠. 건물도 좋죠.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큰 교회 갈 마음이 더 든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한믿음 교회건 안산 동산교회건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동산교회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의 하나의 지체고, 한맺음교회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의 지체, 똑같은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한맺음교회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도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한맺음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두세 명이 모인 그 교회부터 주님은 완벽한 교회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맺음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서의 한맺음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교회 안에도 부패된 것, 아직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질 때요, 거기서부터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갔을 것인데 이들은 그걸 놓쳤던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거대해졌지만,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행복감은 누렸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핍박을 가져다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고요, 스데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큰 슬픔을 경험했을까요? 본문에도 보면 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는 분위기가 우울한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옵니다. 엄청난 박해가 불어와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노소를 다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간 잡혀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간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엄청난 박해를 통하여 또 다른 스데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이 계속적으로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한두 개만 와도 힘들 텐데 세네 개가 함께 막 불어닥칠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완전히 끝장나나 보다.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나 보다. 이런 고통과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치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흩어지는 이 모든 고통이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왜 이들에게 박해를 가져다 주었을까?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유대로 가자, 사마리아로 가자. 그들이 먼저 흩어졌으면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없어도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안목대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박해를 가져다 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가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막 세워야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갖고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래요. 막 아이고 아직도 젊은데 막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병원에 잘 가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병원에 가서 좀 확인해봐야겠다고.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만 거기서는 또 얘기를 다 듣더니만 목 디스크에 또 허리 디스크까지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한약을 저 먹어야 된다는 둥 막 얘기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캄캄하고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힘을 잃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요,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어려움까지 더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골반 조정원 뼈를 맞추는 그곳에 연결시켜줘서 그 목사님이 알아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미등교회에 재정이 없고 몸은 아프고 약은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을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위해서 또 다른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요, 해주신 원장님하고 얘기하더니만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목하고 허리가 아니라 온몸을, 전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하고 허리만 고쳐야 될 병원에 가면 고칠 텐데 그래도 또 재발할 텐데, 왜?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골반 조정원 갔더니만 온몸의 근육과 뼈를 다 만져갖고 본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프니까 마음은 낙심되고 싫겠지만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스데반의 죽음과 고통, 이를 통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고, 사울은 잡아 죽이겠다고 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파괴하고, 성도들은 집에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견디다 못해갖고 막 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끝장났구나, 끝이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서두의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요,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망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볼 수 없었던 거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까? 왜 이러한 문제가 나한테 찾아올까? 그들은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얻어맞고 교회가 문 닫고 그리고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이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안디옥에 모으게 만드시고, 안디옥을 통하여서 바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의 전추 기지를 만들게 만드시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서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걱정이, 고통이, 근심이 왜인지 모르고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터졌는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앞길을 가득 막아서 더 이상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고통의 끝자락에 새로운 길을 여셔서 더 큰 문, 더 큰 길, 더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는 내 인생의 삶의 바라봄으로 스스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더 열어놓으실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길에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 고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방 선교의 전조는요,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어쩌면 고통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남은 삶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보화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뭔가 하면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증인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건요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병자를 치유해 주었잖아요. 밤 늦게까지. 예수님 새벽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 뭐 하시냐고, 지금 수많은 사람 예수님 찾고 있다고, 치유해달라고, 빨리 가자고. 예수님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은 한 군데 머물러 있었으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슈퍼스타가 됐을 거예요. 슈퍼스타. 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먼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거기에 가득 메우는데요, 오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고 오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걷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가 거침없는 성령의 복음 증거의 역사인 것처럼 이제는 그 복음 증거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도록 주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 증거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